하는 설교 주제를 보니까 좀 인기 없는 주제들을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어떤 의무,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복 받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제가 참고해서 그쪽도 좀 할까 하는데,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설교,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설교. 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뭐가 건강을 좌우하냐면 혈관 건강이 최고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이 드시면 이제 피가 잘 돌아야 뇌졸중이든 심장병이든 또 피가 깨끗해야 암도 안 걸리고 염증도 안 걸리고 혈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 뭐 중성지방 없애는 거, 고혈압, 당뇨 이 안 걸리는 게 제일 건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제는 뭐냐면, 경제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는 돈이 잘 돌아야지 경제가 잘 됩니다. 만약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그냥 스톱이 됩니다. 신용 창조가 되지 않고 거꾸로 은행이 문 닫기 시작하면 경제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만 예비로, BIS라고 하죠. 예비로 혹시라도 인출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10% 남겨놓고 90%를 계속해서 빌려줘요. 빌려주면 그 돈을 갖다 고객이 와서 빌려가지고 돈 쓰다가 또 다른 은행에 또 넣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또 10%만 잡아놓고 또 빌려줘요. 이렇게 하면 신용창조가 막 일어나가지고 실제 처음은 돈은 1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1억이 돌아다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돈에 이게 돌아다니는 그 혈액 역할을 해서 돈이 잘 들고 은행이 잘 되면 그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제조업도 죽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졌죠. 중국에 비하면 다 떨어지는데 그들이 잘 사는 이유는 금융이 발달해서, 금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순환시키고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조금 흔들리니까, 미국이 흔들리니까 이제 제조업을 다시 가져가려고 자동차 업체 들어와라, 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업체 들어와라, 반도체 업체도 여기다 세워라, 그럼 우리가 혜택 주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갑니다.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또 온몸으로 가죠.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은 철저하게 이익을 향해서 갑니다. 이익을 향해서. 부동산이 잘 되고 아파트가 잘 되고 막 하면은 그 시장으로 모든 돈이 다 쏠려요. 그러면서 갭 투자도 하고 부동산 얼마 올랐다, 집 못 산 사람은 막 뭐 안타깝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부동산이 좀 가라앉고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또 여기서 빠져가지고 주식으로 막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주식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불안하면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제는 미국 국채, 채권, 한국 국채 안전하면서 어느 정도 돈이 좀 되는 대로 또 막 그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워지면 이제는 금사 모으기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철저하게 이익 따라서 돈은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돈은 또 어디로 가냐면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돈이 이익을 따라 가긴 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 이 돈을 투자했는데 리스크가 크고 그러면은 갈 수가 없죠. 불안하면. 그래서 이 회사채를 사던, 일반 회사채보다 A급 회사채가 조금 비싸고 B급 회사채는 더 싸고 C급 회사채는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아서 갔는데 갑자기 부도 날 수 있으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A급 회사로 가고, 회사도 부도 날 수 있다 그러면 국채를 사고 이런 거예요. 이익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안전이 확보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돈은 이익과 안전, 이 두 개를 철저하게 추구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 두 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두 개 다. 세계 경제가. 미국에서 드디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거기는 뭐 놀아도 막 돈을 줬다 하더라고. 통장에 직접 다 쏴주고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이제는 금리를 막 올렸어요. 1년 만에 0.25%에서 7%까지 올렸습니다. 돈을 이제 끌어당기겠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끌어당기겠다고.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을 때는 돈이 막 돌아다니면서 경제가 좋았는데 돈을 중앙은행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그런데 물가는 잡히지 않고 최근에 뭐가 생겼습니까?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가서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은 은행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했고,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고, 최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금 파산 직전에 갔고,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통장에 있는 돈을 보장해 줄게 그랬어요. 뱅크런을 방지하려고. 왜 그러냐면 어떤 은행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다 빼버려요. 근데 현금에는 은행은 얼마를 갖고 있다겠죠? 10%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다 빼가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안 갚고 돈을 맡겨놓은 사람은 다 달라고 하니까 돈이 잔고가 없으면 부도나는 게 이게 뱅크런인데,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줄을 섰잖아요. 줄을 서서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일부러 지연시켜요. 막 이 돈을 적게 나가게. 근데 지금은 그게 돼 안 돼요. 모바일로 그냥 핸드폰으로 막 해갖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돈 다 빼가 버리죠.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은행들이 부도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세계 9위 9번째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까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은행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면서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이 도이체 방크입니다. 지금 지난주 주말에는 도이체 방크가 부도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돈을 맡기면은 이 보장 액수가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입니다. 2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원. 3억 원까지는 맡겨놓으면 언제든지 이게 부도가 나도 우선 찾아갈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오, 이렇게 잘하세요? 돈을 많이들 맡기시는구나. 5천만 원.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맡긴 돈을 못 찾을까 봐. 그러니까 이 뱅크런을 막으려고 미국 재무장관이나 연방제도이사회 의장들이 돈은 보장해 줄게, 찾지 마 제발 좀. 근데 그 말이 잘 안 먹히는 분위기죠. 저 말을 믿을 수 있어? 미국도 얼마나 많은 이게 마이너스 경제인데 미국도 맨날 적자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금융안전위원회 모임이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금융감독이 뭐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재무부 모여가지고 뭐 상의합니까? 우리나라도 부도날 은행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나 여기는 부도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라마다 지금 다 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돈이 추구했던 이익을 찾아갔건 안전한 데를 찾아갔는데 이 지금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이익도 부동산도 돈이 안 돼, 주식도 돈이 안 돼, 어디 은행에다가 예금에 맡겨도 위험해. 제일 안전한 사람은 은행에 맡길래,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그냥 맡길래 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해? 지금 편한 분들은 통장에 돈이 없는 분들이고 불안한 분들은 통장에 돈이 좀 있는 분들. 자, 오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장도 아닌데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돈을 오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하라. 제목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해라. 돈을 어디에 저축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상을 몇 배 하겠어요? 이자 뭐 10%, 5%? 그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최고의 이익은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돈을 썼던 거, 그 돈을 다 하나님 천국에 기록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한 거를 뭘로 친다? 예수님에게 쓴 것으로 봐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주변에 어떤 가난한 이웃 누구를 위해서 돈 썼지? 그거 나한테 한 걸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이익을 향해서 가는데 최고의 이익은 어디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내가 죽어도 안 없어져. 남아있어. 천국에 딱 기록이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딱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돈을, 물론 내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걸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그게 최고의 이익이다. 두 번째는 안전합니다. 최고 안전한 거. 부동산을 사도 위험하고 주식을 사도 그렇고 채권을 사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자산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국채 10년물이에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 미국이 설마니 부도나겠어?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가장 안전한 그 자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으면 미국 국채 사는 거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이번에 부도난지 아세요? 미국 국채 사갖고 망한 거예요. 미국 국채는 3%, 2%에서 돼 있는데 요즘 금리가 몇 프로 됐어요? 5%, 7%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 차이를 감당 못해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까지도 지금 망하는 판국에 가장 안전한 게 뭔가?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자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제일 안전한 곳, 한 번 쓰면 영구히 내 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교회는 헌금 많이 했는데 이웃에 구제하는 것은 내가 좀 소홀했다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이 땅에서만 살 게 아니라면 내 노후를 위해서만 저축하지 마시고 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위해서 저축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